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 레위기 12장에 규정된 대로 남자아이의 경우는 생후 40일이 되게 되면은 엄마의 산혈이 깨끗하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특히 첫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주께 드리는 그러한 그 의식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생후 40일째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표현하는 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25절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되어 있고 2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 단어,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그 시므온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를 가리켜 사용하는 표현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25절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의인이었고 또한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데 잠시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보통 정도의 기다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구약의 풍성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기다렸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맨 뒤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물론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가 선지자였다, 예언자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 성령님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고도 이해가 되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26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매우 희귀했던 때였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그 때가 되었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시고 성전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실은 놀랍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국가적, 민족적으로 참으로 암울했던 때였죠. 우리 구한말 때처럼 참 로마의 압제하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스라엘 대부분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무릇 지도자를 보면 그 전체의 이 상황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느 곳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때.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어두웠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에 남겨두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라는 우리가 말을 표현을 쓰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순수함을 지키는 의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 36절, 37절에도 보면은 또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 잠깐 보죠. 36절에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도 어둡기 짝이 없지만 암담하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주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앞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다른 곳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비로소 우리들 마음속에 희망이, 빛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당신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소망을 봅니다. 오늘 그 방금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사실 잠깐 보시면요. 그 개인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36절에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고요? 7년 만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을 하고 그 평생 84살이 되기까지 혼자서 살았으니 그 당시에 과부로서 산다는 것은 오늘날과 틀려요. 경제적인 힘이 전혀 없는 것이 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의 대상에서 늘 고아와 과부가 언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안나를 가리켜서 복받은 여인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잘 보시면 37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육신의 즐거움을 끊어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도로 메어 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는 이 구절이 눈에 띄는 거예요. 저한테는. 당시 사실 대제사장 등 이 제도교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제도권 안에 종교 지도자들의 윤리적이고 영적인 타락이 매우 심했잖아요. 예. 그리고 당시 성전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죽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그 쫓아내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를 섬기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성전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어버렸구나. 사람들의 이익을 계산하는 곳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것으로 너희가 만들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상황도 이렇게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설교가 과연 들을만 했을까요? 더구나 안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한심하게 또 보였겠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안 나가라는 것의 반대죠. 나는 믿습니다마는 교회는 싫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통계적으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있어요. 사실 이 한국교회도 어찌 보면 갈수록 더 암울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갈수록 심해지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결코 낙관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제도교회를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버릴 것인가? 물론 어떤 개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심각하게 타락했을 경우에 무조건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말씀의 바른 진리에서 멀어져 버린 교회의 경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맞추는 그러한 바르지 못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는 교회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어디에나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늘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세요. 그 속에서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라고 했나요? 그 고린도 교회를 버리고 떠나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가 성전을 안 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중보기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여전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보시게 되면 27절. 자, 시몬으로 다시 돌아와서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의 얼굴 표정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저 비로소 이제 환해진 그의 얼굴 표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노래죠. 그래서 29절에 주제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유의 주제이신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물론 26절의 약속 그러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네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이 이제 오늘 응했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표현이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눈을 감을 수가. 주님,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의 기다림, 우리가 아까 25절 봤잖아요. 25절.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의 기다림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29절에서 볼 수 있단 말이죠. 29절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전에는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늘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더 사모해서 내
때로는 모든 것을 끊어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애통할 정도로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특권을 주신 것이지요. 30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2인칭입니다. 주님, 저의 눈이 오늘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니, 무엇을 봤단 말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군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31절 바로 그 점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팔에 안긴 40일 된 이 작은 아기 안에 인간의 구원과 소망이 전부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다른 곳에는 없다니까요. 다른 곳에는 안 보여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아셔야 됩니다. 과학, 정보통신, 자율주행 자동차, AI, 인간의 문명이 대단히 발전하면서 정말 뭔가를 이루어낼 것 같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불의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공할 만한 힘을 만들어내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문명을 일시에 끝장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죄인들이라니까요. 어떻게 여기에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기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로마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는 엄청났습니다. 로마와 같은 나라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그러나 로마의 그 엄청난 군대와 그 힘과 영광에서 구원을 본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기,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말이죠.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것이다. 이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데 환영과 박수갈채와 영광을 받는 분으로서가 아니고 비방을, 거스름을, 반대를, 공격을 당하는 분으로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방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잘 보세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온통 비방과 비난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분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거의 매일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저 매일 일어나자마자 오늘 그것을 예상해야 돼요. 그 짐과 무게가 얼마나 컸을 것인가. 루이스 벌코프는 그 세상 죄를 쥐고 가신 그 짐이 그를 짓눌러 으깰 정도로 컸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잘 보셔요. 34절의 맨 뒤에 표현을 보셔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 이 말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 이 크리스마스에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많은 아기들은 살기 위하여 태어나는데 이 아기는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구나. 살기 위하여 앞으로 자라서 잘 살고 사랑과 칭찬과 박수갈채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아기를 안고 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올 때 저는 전혀 주저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축복해 주고자 하는 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정말 축복하지요. 그런데 시몬의 팔에 안긴 이 아기는 비방과 공격과 모함과 죽이려 들물 당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이 이 아침에 우리를 더욱 숙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이게 성탄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시몬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아기를 팔에 안고 다 본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서 주님,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혜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어떤 길을 걷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우리를 어떤 길로 부르고 계시는지를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 성공의 복음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마취되어 있어요.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찾아오셨는가?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 오신 의미를 새겨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님, 이 아기 예수 안에 온 세상의 구속이 매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인간 세상에는 소망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거스름을 당하는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워지시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온통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 이 구속을 이루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알 때 이 모든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